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면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지 중에 범한 죄,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을 처벌하는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드는 규례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부지 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라는 것은 무의식 중에 고의성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히틀러의 범죄를 도왔던 충직한 공무원들이나 이단에 빠져서 자신들의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가구점을 하는데 어느 날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는 가운데 바로 자기 점포 앞 대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청년은 할머니를 점포 안으로 모셔들여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런 뒤 자신이 택시를 잡아서 할머니를 귀가시켰고 며칠 후 전화를 받았는데 그 할머니가 재벌 회장의 장모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가구점에 있는 모든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라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사바트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안식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창조사역을 멈추고 쉬심으로써 창조사역을 완성하셨으며 또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복주셨다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죠. 안식일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피조물인 인간도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가차없는 죽음이 지시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15장 32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쉬는 것은 내 삶이 내 노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노동과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또 마땅히 쉬어야 할 대상으로서 이웃이나 가축이나 땅의 권리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날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인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범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쉬지 않았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다 살 수 있다는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히 다스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주의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8절과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외투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외투를 입을 때마다 그 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준행하라는 것은 명령을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몸을 보호하고 외모를 단정하기 위해 외투를 입듯 내면을 단정하고 심령을 보호하기 위해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술과 청색끈이 달린 차별화된 옷을 입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함으로 살아가십니까? 몸을 보호하고 단정하게 하십니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술을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하게 하는 마음, 눈의 욕심, 음행하는 삶을 멀리하도록 상징물로 쓰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살도록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복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식일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